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6주일 주제는 세례. 오늘은 제70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바로 577페이지에 70문이 있고, 오늘은 그 580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77페이지 제 70문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왔습니다. 70문의 내용인데요. 57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에서 물은 표징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표징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컨노트, 그리고 표징은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denote, 이런 논리에서 이제 하는 말이죠. 이것은 외연적이다, 이면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드린, 그리고 피를 흘린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상으로 죄들의 사면을, 핵심적인 겁니다. 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자, 이 중요한 이 단어들을 하나씩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갱생되고, 그리고 거룩하다 여겨지고,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justification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justification은 바로 죄들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점차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견인을 말합니다. perseverance. 바로 견인을 말하는 것이죠. 좀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거룩하다 여겨져, 바로 여기에 sanctified. 그리고 중생이 되었다면 바로 holy, unblameable lives를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8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앞서 방금 저는 칭의다, 죄들의 용서와 그리고 칭의는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본 진리를 말하죠. 근데 둘 다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칭의를 가리켜서 멜랑흐톤이라는 분은 법정적 선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들의 용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칭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이중적 시선 중 내적이고 불가시적 시선, 즉 피와 영 또는 보혈과 성령의 관계 중 첫 번째인 피, 즉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으로 영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말한다면은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의
무엇을 있게 한다까요? 예, 경험을 하게 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 저는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낸 단어들이 몇 개,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몇 개 있지만, 여기서 거듭남,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의 경험, 이런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굳이 경험이라는 단어와 이런 단어를,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인간 측면에서의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켰다, 거듭나게 했다, 회심시켰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왜? 항상 그 성령 하나님, 꼭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든 영원, 완료, 불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욥기 28장에서 지혜는 어디 있는고 명철은 어디에 거하는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솔개에게 물어보거나 그리고 보화에는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측면들을 말하면서 지혜가 있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없다. 단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28장 28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미칠 수 없는, 자연에서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이거 영혼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겠죠. 그런데 거룩한 삶이 없으니 야고보 사도의 말, 이거는 정말 단적으로 명쾌하고 명료한 것이기에 저 자신도 매우 힘들었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끼임으로, 그래서 이제 틈바구니에서 겨우 살아남는 것은 죄의 잔재들이 있기에 거룩한 삶이 항상 있지 못하지만 한동안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거나, 그리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종속은 아니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거하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회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슬픔을 이제 하게 되겠죠. 하여튼 경험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단어들을 자꾸 제가 무슨 꼭 만들어내는 어느 조작가인가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삼위 동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다거나, 글자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삼위 동질이라는 단어를 이제 삼위 일체와 제가 이제 서로 상대적인 단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선택자라고 택자 이렇게 말하는데, 선택된 자, 이건 보통 택자다, 또 선택자다, 이런 이제 단어들도 결국은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라는 이 단어도 그런 관점에 좀 더 의미에 맞는 단어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한의 단어들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이 나서,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 조직신학에서 말하는데 그것도 거룩함이 아니냐. 성경에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물론 성경의 번역이니까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가능하다면 어렵다 여김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의미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들을 씻기고, 이것은 이제 물처럼 씻기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을 갱생시켜 그분과 교제를 갖게 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것은 이제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구속사역의 절정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죠. 표징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들이 또 있겠죠. 죽으심은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표징, 그러면 구속사역은 바로 표징된 것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표징이고,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영의 뿌림으로 세례의 효력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뿌림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방식에 있어서 침례, 그 다음에 뿌림, 그 다음에 적심, 그리고 여기 침례 담금이라는 거 좋겠죠? 담금, 그리고 뿌린다, 그리고 스프레이, 그리고 적신다. 이게 이제 물에 넣는 그 물을 붓는, 뿌림이 아니라 적심이 아니라 부음, 물을 붓는, 이런 세 가지의 방식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것을 뿌림에서, 이게 부음, 뿌림, 여기에 뿌림을 말하는데요. 세례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다. 이것은 다 어떻게 본다면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 심정에, 바로 이것에 표준된 것이 있다. 수용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조명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상기시킨다. 희생제물은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이라고 불린다. 희생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면, 이게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저주를 누그러뜨리거나 appease라고 하는 것이다. 달래려고 하는 거다. 이것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심청이가 바다의 신을 이제 좀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처녀들을 이제 바쳤다. 근데 왜 굳이 처녀들을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소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아무튼 그 누그러뜨리는 것,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쪽에서 바라본다면 이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처벌이 만족되어야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게 되겠죠. 그런데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 결국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다. 또 자발적으로 free will이라고도 우리가 영어에 표현하는데,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대속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래서
희생제물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측면들에 다 의미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죄들의 용서라는 말을 어렵다 여겨진다는 말과 대체할 수도 있죠. 내주한다는 말과 접붙임이라는 말과 양자됨이라는 이 말과 칭의와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은 구속 사역의 대명사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이것을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속죄 제물로 순환을 당함으로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호의와 의와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칭의를 말하고 이것은 영생 구원을 말하죠. 우리를 위해 얻었다. 이거는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의 하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스스로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획득했다 또는 속량했다. 영어에서는 purchase, 구입하다 이 말이죠. 구입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그분의 정의를 만족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본 것을 말하고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본 구속 사역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580페이지 이 한 페이지도 못 나갔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참 내용이 깊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더 깊은 내용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언어 사용이라든가 다양한 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580페이지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